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눈에 띄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그 중에 하나고 또 잘 아는 숫자 있죠. 666, 사탄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숫자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물론 숫자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함. 그래서 7을 하나님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시고 그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계속 나누었던 일곱 인이 있지 않습니까?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 그러니까 볼이죠, 볼.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환상들은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속한 환상이든지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삽입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곱이는 물론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지만은 일곱인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에게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죽음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인이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오히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속해서 승리해 갈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7 나팔은 왜 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경계로, 그러니까 경보로 주어지는 것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7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7 대접이라 그랬는데요. 이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주님의 때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예비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죄를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 멸절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고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7 나팔. 그래서 그 나팔,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데 처음 4개의 나팔은 하늘과 자연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에 그 7인이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은 나팔의 재앙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앙들은 부분적입니다. 땅과 하늘의 3분의 1만 해친다라고 하죠. 특히 1절 말씀해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잠시 고요했다. 나팔 불기 전에 잠시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물론 다가올 심판을 예고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여러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도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추어 설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한 바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을 우리가 참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바로 그게 아닐까요? 불의와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공의가 상실되고 여러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참으로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조용한 때 우리는 두렵거나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잠깐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도 아니고요. 우리가 홀로 내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은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크게 힘드니까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쉬운 때는 아닙니다. 분명히 환란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오히려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 그게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